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 거 기억하시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간략히 하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들려온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도 내용을 23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을 참고 구절로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9절, 31, 32절, 35절 같은 이 부분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전한 고별 메시지. 그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 실제 이리는 아니고 거짓 교사나 이단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얘기가 여기도 나오죠. 또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35절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왜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기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또 약한 성도들을 돕는 사랑을 가졌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에베소 1장 15절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인용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것이 자기의 평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죠. 이로 말미암아.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에베소 1장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읽어보면 에베소 1장에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사 빼고 문장이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15절로부터 23절이 두 번째 문장이거든요.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로 말미암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을 살펴봤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3년 동안이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다시 강조한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그것을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접속사를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를 어디다 두느냐, 앞에다 두느냐, 뒤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해석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로 말미암아를 15절 마지막 쪽으로 옮기면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이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문장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강조법으로 앞으로 문장을 도치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절로부터 14절의 문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해석은 이로 말미암아를 그대로 앞에다 놔두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이로 말미암아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이로 말미암아를 therefor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에 결론적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헬라어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메이어 신약성경 커멘터리에서 보면은 이 말은 예배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을 참고한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제미슨 포셋 브라운 바이블 커멘터리도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호크마 주석은 이로 말미암아를 앞서 언급한 전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어떤 자녀로 선택하셨는가? 흠없고 거룩한 자녀, 아주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고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로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힘있게 해주시고 찬양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런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그들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멋있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편지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1장 3절로부터 7절은 이어집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신앙의 단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어부 베드로, 일학 무식 같은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고도의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에 의하면 신앙이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베드로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신앙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 그 웹사이트에서 대구의 그 샘터교회의 정용섭 목사님이란 분 메시지를 가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2018년 4월 부활절 설교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두드러진 현상 하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갈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역동적인 삶입니다. 돈벌이로부터 시작해서 전문적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취미생활들도 다양하게 합니다.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도 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삶의 의미가 교회에서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아가기에 굳이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속 사회에서의 자기 성취를 통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종교입니다. 이런 것만 본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현실 교회에 한정되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구 전체와 우주 전체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소수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우리가 해야 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은 믿지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일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는지는 참으로 어렵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거의 100%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문제는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다름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8절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와,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위대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고안해낸 말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한 율법사와 Q&A가 있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서머리니라 그런 뜻입니다. 서머리 아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신앙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최고봉입니다. 사랑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에베소서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했다고 했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2장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rich in mercy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리치하다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했어요. Great love. 큰 사랑. 세상에 사랑이 많지만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17절에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다시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은요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믿음을 나무를 심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풍성해지게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비료를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뭐냐?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좀 몰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성경 전문가를 다른 말로 해보세요. 어떤 말일까요? 사랑 없는 성경 전문가를 한마디로 해보세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네가가 아니에요. 네가 사랑 없으면 사랑 없다고 상대방에 걸고 넘어지는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자기 평가해보라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보면은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조건,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다 좋으면 사랑할 수 있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조건이 뭐예요? 막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막 시기를 이겨내야 되고 자랑하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교만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거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이야. 이 말씀들이 믿음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믿음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의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방향을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전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인 예배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도 예배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랑을 실험하고 실현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군목이 될 때 광주 상무대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성남 행정학교에서 1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관 생도들은 4년 동안을, 그리고 모든 장교들은 인간한 후에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정말 훌륭한 장교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문제를 그냥 하루 결심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만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기쁨도 체험할 수 있지만 사랑의 슬픔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굴곡이 있을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사랑을 구할 수 있고 성도는 목사에게 사랑을 구하고,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을, 나중 믿은 사람은 처음 믿은 사람들과의 수준 차이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그 목사님이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많다라고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뜻은 가나안을 뒤로 읽는 겁니다. 가나안을 뒤로 읽으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성도가 많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예수는 믿는데 교회에 안 나갈까요?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신자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쳐대고, 또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지 말고 안 나가 성도가 되지 말고 안 나가 성도가 되라. 뭔 말인지 헷갈리시죠? 절대로 나는 교회 밖으로는 안 나가 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주님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의미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너무 일찍 됐습니다. 24살의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으니 참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젊은 목사로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우리 구역 예배에 이웃교회 교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옮길 뜻을 보이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You are not welcom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게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 말을 듣고. 겁도 없는 젊은 목사의 객기였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얼마나 속으로 분했었을까. 우리는 정말 안 나가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목숨을 바치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개념이나 철학이 되지 않고
삶이 되도록 훈련장으로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가지가 자라고 키가 높아지고 굵기가 넓어지고 열매가 가득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거목이든 작은 열매 맺는 나무든 유실수이든 사람이 새들이 깃들 수 있고 쉴 수가 있는 가슴이 넓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읽어보면 사랑의 메시지를 아까 3장, 지금 3장을 읽었잖아요. 4장 6절에도 사랑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계속 볼 테니까 그때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 말씀만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4장 15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5절 16절은요. 시작도 사랑이고 마침도 사랑입니다. 성숙의 비밀은 혼자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인들이 함께 사랑 가운데서 성숙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이 에베소서의 마무리인데요. 마무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말씀을 보세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용한 에베소서 1장 이후에 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을 칭찬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많은 사랑의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글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의 사랑은 스타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면서 마치겠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의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에베소 교회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30년 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후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5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추태 쌀을 거니시는 이가,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길게 나왔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와, 2절 3절을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는 말이에요. 행위, 수고, 인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보고 내가 너의 인내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칭찬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질문하고 싶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4절 5절이에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뭡니까? 믿음은 잘 지켰는데 사랑은 실패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언젠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평가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다 보며 먼저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라다 보면서 올바른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배소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족함과 더욱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도록 교회를 만드시고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걸음마처럼 우리의 사랑이 어수룩하고 이기적이고 생각들이 모자랍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더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